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은 따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를 강력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자고 일어나고 여러분 생활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의 생활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관계를 가질 때 뭘 사용해서 관계를 갖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를 통해서 소통합니까? 말을 통해서 하죠. 말을 통해서. 인간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말하다가 죽습니다. 오직 그런 말 있죠. 내가 늙었나 안 늙었나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있으면서 자기 혼자 중얼중얼거리면 나이 든 거래요. 이거 어디 갔지? 뭐 하지? 혼자서 막 중얼거리잖아요. 그것은 나이 든 증거래요. 나이 든 증거. 슬퍼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대화할 상대가 없으면 자기랑도 대화한다는 것이죠. 배철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 수련이라는 책이 있어요. 배철원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분인데요. 서울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수련이라는 책에서요, 일치라는 소제목을 달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일치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 뭐에 대한 일치를 말할까요? 그분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곧 생각이다. 이것이 일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일치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불일치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허공을 떠도는 그냥 말들이 아니라 이 말들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드디어 말이 완성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함부로 아무 말이나 그냥 내뱉듯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일치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재밌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로요, 말하다라는 동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하라는 동사는요, 아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아마르. 이 아마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말로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고 뭡니까? 말이고 실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말이나 남발하며 살아가는 것은 실체가 없는 삶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대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요, 위증죄래요. 왜? 법정에서 위증하잖아요. 거짓말로 말하잖아요. 그 죄는 가장 강력한 법으로 다스렸대요. 왜냐하면 말이 실체가 되지 않겠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초막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초막절을 지날 때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기설기 그냥 대충 지은 그 나무로 가리운 그 집에서 일주일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초막절을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더 재미나는 것은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 나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했다고 해요. 그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룰라브라고 합니다. 룰라브라는 걸 룰루랄라 이게 아니라, 룰라브는요, 대추 야자나무 열매입니다. 그 나무를 지칭해요. 대추나무 그것을 가지고 흔들었다는 것이죠. 이 대추나무
야자는요, 맛은 있으나 향기가 없다고 해요. 맛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이요, 많이 사오는 것이 대추나무 야자 열매라고 해요. 그게 달고 맛있다 그래요. 근데 이 나무의 열매는요, 맛은 있는데 향기가 없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룰라브라는 것은요, 성경 연구와 오랜 묵상을 통해서 박식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선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입으로만 좋은 말을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을 지칭할 때 룰라브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닷사입니다. 이 하닷사는요, 도금양 나무를 가르치는데 이 나무는요, 향기는 있으나 맛이 없대요. 향기는 좋아요. 근데 맛이 없대. 이 하닷사는요, 천성적으로 착하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해서 그 선행을 지속할 방법을 모르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순하고 착해요. 됐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라바라는 나무입니다. 이 아라바는 버드나무라고 합니다. 이 아라바는요, 맛도 없고 향기도 없대. 이수저도 아니야. 그래서 이 식물은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한 번도 옮겨보지 못한 사람을 지칭한대요. 그러니까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에트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트럭이 뭔지 아세요? 이 에트럭은 레몬입니다. 레몬. 레몬은 어떻습니까? 상큼하고 또 먹으면 시큼하고 아주 그냥 짜릿한 맛들이 많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라바는요, 맛도 있고 또한 향기도 좋은 식물을 말합니다. 아라바 같은 인생은 자신을 위한 최선을 찾기 위해 항상 근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가진 사람,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에트록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 저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에 속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어요. 너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끝내고 여러분들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낳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얼마나 천재냐면요, 나이 20살 초에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죽어가지고 미국으로 1년간 유학 갔다가 다시 독일로 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나이가 안 돼서 목사 안수를 못 받을 정도로. 다 준비됐는데 나이가 준비 안 됐어요. 그 정도로다가 박식하고 천재 중에 천재인 사람. 독일의 행동하는 양심이라 그래서요. 독일이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때 미국에서 이 보네퍼 목사님을 안 내보내려고 했어요. 독일이 위험하다. 너 가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 역사 앞에서 떳떳해야 된다는 그 간을 가지고요. 독일로 다시 들어가서 히틀러 앞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쓴 책이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책에 실린 김기선 목사님이 쓴 그 작은
그 서평이 나와 있는데 그 서평 가운데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서평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은 나를 믿으라는 요구로 탈바꿈된 채 그 급진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단어와 나를 믿으라는 단어가 뭐가 다를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원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나눠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안 따라가. 믿는데 안 따라가요. 그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건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로 끝나고 구원받았고 아니하고 그 생활에서 그냥 넷짓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될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리된 채로 고백되지 않는가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선한 생각을 했다고 선한 사람이 된 건 아니라고. 선한 생각이 선한 삶으로 나타날 때 선한 삶이 되는 거죠. 내가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 생각했다고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에요. 믿는 것은 따름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에 박해 속에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세례받는 거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다가 로마라는 거대 제국 앞에서 내 목을 내어놓겠다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세례받았습니다라고 세례를 줬던 지금의 시대랑 다르게 초대교회에서는요,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나의 삶의 역사관을 다 바꾸는 거예요. 나의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거였어요. 로마의 황제의 법과 통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 그 결단이 믿는다는 거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됐잖아요. 사자를 3, 4일씩 굶겨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요, 원형 경기장에다 들여보내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사자들이요, 완전히 굶주려가지고 눈이 뒤집혀져서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환호하면서 막 박수치던 군중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실실 웃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환장한 노릇이죠. 청장의 이슬로 톱으로 켜서 죽는데도 실실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전율을 느꼈대요. 두려움을 느꼈대요. 저들은 무엇을 가졌길래, 대체 저들의 삶은 뭐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냐.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그렇게 하나 두려움 없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냐. 이게 사람이냐라고 말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들, 세상 속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미랄이 되겠다는 꼭 결단한 사람들이 드려진 고백이 믿는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도, 믿는다라는 크레도의 뜻은요, 내 심장을 바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도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까지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슬픈 일은요, 이것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장 많이 징계받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징계 제일 많이 받을 사람. 차마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기 어렵죠.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싶죠, 저를.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 많이 되지 마라 그래요. 선생 된 자는 하나님 앞에 그거에 상응되게 안 하면 벌도 더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절 7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무엇이든지 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어. 말은 믿어도 돼. 그런데 그들의 삶은 믿지 마. 그들은 말을 하면서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 누구를 향해 말했다고요? 김우창 목사를 향해 말했다고요. 저는 제 아내에게 다 이기는데 한 가지 못 이기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만 하면 저는 은매 기주고 합니다. 뭐냐면요, 김우창 목사님 말씀대로 사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많은 말을 남발하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해서 허걱대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아적인 약함을 통해서 내가 굴절된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사람이 바로 김 목사 자신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김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말이 무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문제는 말만 무성한 삶을 산다는 데 있습니다. 다 말은 잘해요. 옛날에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화를 드리기가, 이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자기의 처지의 삶 속에서 할 말은 다 있어요. 누구나가 다 변명거리가 다 있어요. 그래,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신으로 알고 살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땡큐하고 그 은혜만 받아들입니다. 나머진 됐지.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땡큐,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는 날 위해서 무엇을 줄래? 이 물음 앞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머리 아파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자각 없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 살았네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다 아시죠. 그런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처리되고 말로 끝나버린다면 그 믿음의 심과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오늘 장황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며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을 쳤다 그랬죠. 인을 쳤다. 도장을 쳤다고. 요새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새는
어떻게 하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이게 뭐냐니까 카피를 뜬대. 카피로다가 이걸 인증해야지 완전히 끝난대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말씀 주신 거에 감격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인친 사람들이 나열해서 쭉 10장 1절 이하에서 쫙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이름을 걸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고 인친 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정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치고 약속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 가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순수한 신앙을 꼭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로 30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그 삶의 자리를 무시하고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주의가 돼요. 그것은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냐, 오늘도 그럼 결혼하면 안 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무식하다고. 그걸 문자주의라 그래요. 근본주의라 그래요. 어떤 사람 근본주의가 좋다라고 말하고 난 근본주의야. 하나님 말씀 1.1획도 안 틀리게 그대로 할 거야.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대화하지 마세요. 수준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 자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순수한 정통성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회파되고 외국의 제국주의에 완전 노예가 된 상태에서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순수성은요, 그들 안에서 외국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맞았다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비근한 예로 솔로몬 왕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위대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만 조금 그렇게 하다 말았어요. 솔로몬만큼 여러분 이방 잡신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는요, 머리가 좋았는데 어떻게 머리가 돌아갔냐면요, 세계 정세를 다 읽었어요. 뭐냐, 자신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부강하기 위해서는 적대국들과 잘 교섭을 하면서 줄타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란이 뭔지 아세요? 정략 결혼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어느 나라든지 관계없이 데려다가 다 아내 삼았어요. 당신도 아내 주시오,
당신 나라도 나에게 안 해주시오 해가지고 다 데려다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친족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외세의 그 문화 속에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 뭡니까? 이 공주들이 올 때 그냥 몸만 오면 좋은데 이방 신이란 신은 다 하나씩 달고 들어왔어요. 다 달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시대 잡신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휘잡아 버려버렸거든요. 너무나도 그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순수하게 그렇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몸부림에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말씀대로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쉼이에요. 안식일은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줬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은 안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 오죽하면 어떤 식으로 지켰는지 아세요? 한 번은 유대인 친구에게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손으로 안 누르고 말로 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왜냐? 손으로 누르면 노동한 거잖아요. 그 친구 한 번은 불렀는데 집에 전구가 나갔대. 전구 갈아달라고 불렀대요. 자기는 이거 돌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죽 그렇게 지키니까 예수님 답답해서 뭐랍니까?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안식일이 너희들에게 진식하게 완전히 그 의무로 지키라고 안식일을 줬냐. 그럼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언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날이 언제 있습니까? 이 기쁜 날, 이 좋은 날, 여러분 손꼽아 기다려야 돼요. 아유, 또 김우창 목사 또 어떻게 안 보면 또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를 위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안식일은 여러분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온을 누리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알아요? 전쟁 때 있잖아요. 안식일 날 적들은요 공격할 때 꼭 안식일 날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목이 달아나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철저히 지켰었어요. 물론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는 닮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안식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를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배워야 돼요. 그럼 결단까지 다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목욕물과 함께 애는 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목욕물은 버리되 애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욕물에 애까지도 버리는 우리는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이 자유가 너무나도 확대되다 보니까 애까지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좀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 한 장 전체를 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두세 절인데 여러분 보너스로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나 DM이를 시작한 지 지금 1년 반이 되는데 목사님은 대체 DM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지금 하실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말씀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음미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릴 때는요 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설이는 이 겨울철에 내리는 설이가 아니라 왜 이웃 동네 아저씨 밭에 가서 저기 복숭아나 복숭아는 주로 없었어요. 저기 참외 그리고 수박 뭐 오이 옥수수 우리 이시죽고 다 아시네. 어떤 분은 가만히 계시다 옥수수 이렇게 말하시는데 다 전력이 있잖아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형들 쫓아다니면서 그 서리를 배웠는데 이 형들이 하루는 밤나무 가을에 밤 따러 간다고 데리고 갔는데 걸렸어요. 걸렸는데 형들은 크니까 다 도망갔는데 저는 작으면서 가는데 달리다 보니까 주인이 뒤에 그 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계속 달린 거야. 안 움직여. 보니까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희는 괘씸하다고요. 저를 묶어다가 밤나무에다 밧줄 내서 위에다 올려놓고 태글태글 이렇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또 참외를 서리를 했는데 참외를 서리해가지고 왔는데 우리 믿음 좋은 형이 한 분이 그 말 하더라고. 야, 우리만 다 먹을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도 갖다 드리자. 그래가지고 그 딴 거에 10분의 1을 가져다가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기특한 놈들,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아냐. 일로 와, 복을 받아라. 그래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그래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정도면 예루살렘 성전은 말해 못해요. 성을 지키는, 성전이 있는 성을 지키는 그 성이 다 망가졌는데 무슨 성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가 남아나겠어요. 문짝은 달랑달랑 다 떨어져 나가고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어디 있겠어요. 참 한심하게 빠져버린 그 성전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준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 결단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전은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지킨다. 요즘은요, 이 시대가 하도 많이 변해서 목사의 잘못도 있어요. 목사의 권위가 없어요. 참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목사의 권위도 없어진 것도 사실인데요. 어떤 교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월급까지 받으면서 이 정도 못하냐고, 이것도 좀 해놓고 저것도 좀 해놓으시라고 그 지시하고 가신대. 그럼 그거를 따라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또 다 체크하면서 하신대. 하나님의 전은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목회자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하던 거에 10분의 1만 바쳐도요, 광이 나요, 광이 나. 달라져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죠. 매일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 뭔 기쁨이 있어요. 죽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뭔 낙이 있어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뭔가 보람된 일이 뭐가 있어요. 수고와 근심뿐이니 다 쉽게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거에 미련 두고 여러분 목숨 걸고 살면요, 나중에는요 허무해요. 여러분 인생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나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전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전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전을 가꾸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그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절대 그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저는 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전 하나님 가지 확신을 갖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거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바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은 배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생활로나 삶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의 의식체계를 하나님의 전으로 향해서 가면요,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평안하게를 구가하면요, 점점 더 여러분 나락으로 빠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 가지 결단을 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떤 결단을 하겠느냐? 여러분, 그 결단을 할 때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